자, 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닌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소위 613가지의 조항들을 지켰답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나머지 248가지는 금기사항, 365가지는 이거 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켜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면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눈을 씻거나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거나, 이거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눈에 발라주고, 또 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걸어가서 눈을 씻었다. 이거 다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눈 떴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고 싶지 않은 차에 하필이면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걸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냐 하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트집을 잡으면서 뭘 못 봤느냐? 나면서부터 눈을 못 봤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동전이 동그랑하고 떨어질 때 그 오는 반기는 소리, 그냥 무심히 지나갈 때 오는 그 버려진 마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길가에 늘 있는 거지 중에 하나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다가 이 사거리에 와가지고 손 내밀면 귀찮잖아요. 보기 싫고. 그냥 차 찍 내리고 요만큼 내린 다음에 1불짜리 하나 주면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발라주고, 야, 네가 흙으로 왔어 이 사람아, 이거 잊지 마라. 그리고 네 발로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 생명수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눈치를 보고 동냥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얻고 인정을 받고 구걸하던 인간이 이제 싹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면서, 눈이 보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됐어? 했더니 있는 그들의 팩트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율법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장님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자기를 늘 이렇게 긁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개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야. 이거 자칫 얘기하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오던 애티튜드를 봐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 사람 맞아? 예, 맞아요. 내가 옛날에 거기 앉아서 동냥 봤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너 눈을 어떻게 뜬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변한 게 잘 안 보이는데, 이어지는 후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입니까? 그걸 안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못 믿겠으니까 이 눈먼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게 진짜였냐 가짜였냐 어떻게 된 거냐 다 알아봤어. 그리고도 안 믿어지니까 이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왜 묻냐? 내가 다 얘기했는데 왜 못 믿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눈 멀었다가, 나면서부터 눈 멀었다가 눈 떴다는 얘기를 난 한 번도 못 들었다. 이 사람 약 올리는 얘기입니다. 안 믿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아주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배웠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아교를 하는 겁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잖아. 나는 창세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한 번도 너네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나는 나로서 당당히 쓰게 된 거예요. 거지 동냥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구걸을 하고 뭘 빌어먹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눈만 뜬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당당히 서서 내가 설령 어떤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내게 벌어진 팩트를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를 회복한 겁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나는 나다 하는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벌고 병이 낫고 눈을 고친 것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인간인 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권위 앞에 맞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이러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자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지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난받고 있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시련 가운데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다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남에게 전도 좀 하면 아주 좋은 교인인 것처럼, 게다가 술도 안 먹고 담배까지 안 하면 굉장히 선한 거룩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국채 보상운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국채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담배 회사를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 한 대를 피면 80%가 일본으로 간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가라고 술 만드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술 먹지 말자, 우리가 담아 먹자 해서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앞장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 몸, 내 나를 바치자, 날 연보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 연보의 시작으로 우리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나가서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주일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운동이 백만인 구룡운동입니다. 그래서 백만인을 주님 앞에 모시자 했던 게 소위 전도 대폭발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인데,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뭐냐면 자치민이 자치민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자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말로 직접 가르치고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치리한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먹는 거, 11조 잘하는 거, 교회 생활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 이 모든 뿌리에는 뭐가 이어져 있었냐면 조선의 독립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는 조선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게 조선 기독교인들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껍데기만, 주일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려니까 앞에 와서 안 듣고 저 뒤에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래도 주일에 어떤 최소한의 그냥 껍데기만 지키면, 그리고 11조까지만 하면 자기는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 그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조항을 지켰지만, 처음에 이 조항을 지킬 때는 무너진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런 70년 넘게 종살이를 했구나,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동하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듯하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 200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내 중심을 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건 잊어버리고 껍데기 613가지 조항만 지키면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조항을 2가지로 줄여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거 다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줄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누가 길바닥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구걸하고 있고 날 도와주기를 갈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배가 아파서 응앙응앙 울 때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지 그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그것을 갈구하고 있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돈은 많은데 성공은 했는데 속에서 구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하는 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구로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정말 힘겨워서 발버둥 치는 게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동냥하는 것 넘어서 그의 영혼의 중심에서 갈구하는 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같이 생활은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휙 지나면서 동전 하나 던져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동전 하나 휙 던져주고 아휴 나는 장님을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쟤네는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집에 가면 편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구로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가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발라줬고 네 발로, 이게 아주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른데 한 방에 낫게 해준 게 아니고 지 발로 더듬어서 실로원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씻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뜬다면은 당당한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인습도 두렵지 않고 관습도 무섭지 않은 인간으로 당당하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이브워크 시켜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도 그런 건지 몰라요. 때로는 어두운 밤에 시련과 좌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가실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정말로 이 구루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영혼을 다듬고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걸 보고 못 듣던 것을 듣는 인간으로 바뀌고 당당한 인간으로 쓰게 된 다음에 길을 가는데 옛날 같으면 동전 하나 휙 던지고 에이 나는 장님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하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이 안 됐어. 그냥 덥석 안아주고 싶어. 그냥 누가 힘들어하는데 잘 차려입었는데 속에서 막 물고 있는 게 괜히 내가 느껴져.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얘기를 한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진짜 더 아파. 뭐라도 다 주고 싶어. 그래서 뭔가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숭글숭글 살아나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뭘 원하시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사 저들을 온전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영화로워지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에 앉아서 누가 울고 있으면, 누가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으면 그냥 눈 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그가 한 인간으로 우뚝 서도록, 그가 사람 구실을 하는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데 나를 내어주는 거.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관습을 어긴 거예요. 세상의 통념을 깬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린만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잘 먹고 잘 입고 높아진 사람들의 심장 속에 텅 비어서 그들 속에 날 살려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 뜨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보고 그냥 달아나지 않고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붙잡고 얘기하고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에 마치 집도를 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보조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서 다 도와줘서 팀워크가 돼서 그 한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집도하실 때 그 옆에 제가 여러분들이 쭉 서서 도와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파트너로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지 동냥하고 주일 지키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슴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이 심장이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신음이 들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 한가운데서 이미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있고, 저가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우리가 손잡아서 실로암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가 물을 못 찾아서 헤맬 때 손을 내밀어서 물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물가까지 끌고 가서 물을 만지도록 도와주고 그가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옆에 수건을 들고 있다가 그들을 닦여줄 때 사람이 눈을 뜨고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힘 주셔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편하게 살고 그저 나 하나 빤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신음하는 자의 구로하는 갈구와 고통받고 있는 자의 아픔을 듣고 볼 수 있는 아버지의 품성을 심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길가에 엎드려 구걸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저를 일으켜 친히 살 길을 일러주시고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둠을 뚫고 고난을 뚫고 이제 겨우 일어섰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구로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익스텐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80년 동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주님이 심장에 늘 계셔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빗자루로 성전 마당을 쓸고 하나님의 선교관에 더러운 먼지를 털어낼 때 그 심장에 늘 감사가 있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0이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뒷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구로하는 절규와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파트너가 되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를 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낮춰서 언제나 흙으로 왔다는 것 눈에 늘 바르면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쳤던 눈을 실로암 못 가요 생수이신 생명수 예수 안에서 늘 씻고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를 보고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 식구들 삶 속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